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것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입니다 라고 가슴속에 새기면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좋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고집, 혈기, 교만 혹은 또 내 성격 이런 걸 죽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감이 막 뜨럽잖아요. 이렇게 단감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에다 놓고서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햇빛에 쬐면 햇빛을 많이 쬐수록 금방 감이 물렁물렁하고 뜨뜨름한 게 없어져요. 제가 요즘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모와 같이 고봉산을 이렇게 등산을 가끔 해요. 뭐 또 높은 고지 되는지 안 올라가요. 다치면 나만 손해니까 안 올라가고 평지 이렇게 쑥 돌면서 조금 높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연세대학교 뭐죠 거기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길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운동하는 데서 운동하고 또 다시 내려와서 습지 몇 바퀴 돌고 하면 1시간 반 돼요. 너무 좋아요. 근데 참 이렇게 밤이 떨어져서 다들 주워서 가져가요. 비닐로 가져와가지고. 근데 다 가져가는데 조금 일찍 아침에 나갔더니 밤이 뚝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누가 안 가져간 거 있으냐. 그때는 누가 좀 늦게 오는 분들이 가져갈 건데 내가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솔찬히 주워서 먹었어요. 오늘도 김재현 장로님이 밤을 많이 갖고 오셔서 다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밤을 줍다가 도토리도 줬었어요. 도토리 아시죠? 도토리. 어떤 사람들은 도토리 줍지 마세요. 뭐 줍지 마. 누가 보는 데서는 줍지 마세요. 안 보는 데서 주세요. 살짝. 근데 왜냐면은 솔직히 여기 고봉산 가보면요, 이 다람쥐들이 많지가 않아요. 무슨 다람쥐가 다 뭐 밑에 떨어져 다 썩어 없어지는 거지. 썩어 없어질 바에는 사람이 먹어서 건강하면 좋잖아. 모르겠어. 내 생각에 그래요. 다람쥐가 별로 없어요. 떨어졌어도 그 전에 떨어진 길가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있더라고. 다람쥐가 게을른지 어떻게 없어서 그런지는 가지가 먹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워 가도요, 남는 거 달려있는 거 실컷 다람쥐가 다 가져가요.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말은요. 그런데 그 도토리를 주워 가지고요, 밤 삶을 때 삶았어. 아침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처음 삶아봤다니까. 삶아가서 까서 먹으니까요, 그 센 거 밤은 도토리 못 먹습니다. 많이. 근데 삶으니까 먹을만해요. 많이 먹으면 좀 안 되고 한 서너 개는 맛있게 먹어요. 진짜 먹었어요. 건강도 좋고 좋아요. 그거 묵으로도 먹지만 그게 센 걸 이렇게 삶아서 먹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맛도 좀 있지만 건강도 좋다고 그래요. 내가 왜 이 얘기 하느냐, 내가 힘들 때 또 뜨뜻한 일이 있을 때 도토리를 삶으니까 그 뜰분 게 없어지고 맛있더라 이거예요. 먹을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왜냐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 또 먹어보고 나 욕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먹을만 하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로 나 자신을 녹이고 삶으면 된다고요. 아멘 하시죠? 그러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마음에 누그러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달리기도 잘하게 하시고, 사람이 누가 나한테 덤비면 저 팰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스타일보다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건강 주세요. 지혜로운 기도는요, 지혜로운 기도는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오는 게 좋아요? 그렇죠, 오는 게 좋잖아요. 물질 주세요. 또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아요? 건강한 게 좋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요 전도 제일 많이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요. 안 다치게 해줄 거예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것보다 11조 자꾸 늘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11조가 늘어나야 되니까 뭐가 늘어나야 돼요? 수입이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수입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혜로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멋진 기도가 아닐까. 저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도 쉬고 싶지만, 지난번 설교했지만 쉬고 싶지만 하나님 이렇게 쉬지 않게 이렇게 자꾸 일거리를 줍니까? 여기저기 설교. 이번 10월 달도 C채널 TV 방송국에 가서 PD, 국장, 직원들 전체 100여 명 모아놓고 직원 집회를 해야 되고, 11월 달에는 또 구TV에서 또 그 소리를 듣고 또 오라고 그러는 거야. 설교해달라고. 아멘 좀 해봐요 좀. 뭐 진짜 집회 도중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원 집회도 너무 많아.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데서 연락 오고 막 그래. 하나님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이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금요일날 설교 집회 가서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부려 잡수시려면 첫째, 내 앞에 걸림돌을 철저하게 없애주세요. 사람이 됐건 환경이 됐건 간에 모든 걸림돌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집니다. 나 싫어요. 다쳐요. 나만 손해예요. 내가 왜 다칠 일을 합니까? 걸림돌을 없애주세요. 그 말은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든지, 그래도 안 되면 좀 심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그냥 조용히 데려가든지 뭐 그런 뜻도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니까. 아멘 좀 해봐요. 그런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 또 하나님, 나를 부려먹으려면 거기에 맞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지요. 그 내용 속에는. 그래서 디딤돌만 놔주세요. 이렇게 저는 한 번도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시죠?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내 앞으로 가는 길에 평탄대로를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쫄래대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기도 제목이요. 그러니까 그 제목의 목표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시간 받죠, 물질 받죠, 건강 받죠, 다 해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걸림돌이 없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맞죠?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자기 욕심의 이기적인 기도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란 말이에요. 아멘 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요, 너무 은혜로운 게 많죠. 너에게 누가 해를 가하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해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 장로님을 누가 건드리면 장로님에게는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드는 놈이 뒤지게 터지게 하실 것이다. 나 목사 얘기하면 또 여러분 또 이상한 삐딱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장로님을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요. 맞죠? 그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의 축복이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받는 전용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쭉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맞죠?
야곱에게도 은혜 받고 나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6장에 가도 부엘사회에 제단을 쌓으면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신다. 다 자손들에게 똑같은 복을 자자손손이 내려주신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만 잘 되고 자식이 안 돼봐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은 자식이 어떻게 해갖고 잡혀가면 차라리 내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옛날에 봤지만은 요즘에 가끔 재방송에 동이라는 드라마에 장희빈이 나와요. 그 장실한 애가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봤어.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 그랬더니 나중에 그렇게 동이를 죽이려고 하고 저기 죽이려고 하고 자기만 욕심 부리다가 막 불도 질러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미움막이 이런 거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다 들켜가지고 이제 사약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자기 오빠 지금 누구야 그죠? 장희재. 텔레비 많이 보는구나. 그래, 고마워. 때로는 그런 것도 봐야 돼. 장희재하고 자기 친정 엄마하고 그렇게 못됐잖아요. 그래서 끌려가다가 막 신문을 해도 끝까지 장희빈에 대해서는 죄를 덮으려고 그래. 그렇게 고사를 하는데도 그런 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서 저들은 다 잘못 없습니다. 내가 다 한 겁니다. 그건 또 장식도 다 없대. 그건 그 사약을 받지만 말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나는 그런 그런 교훈을 받아요. 오늘도 제가 그냥 여러분 설교한 것 같아도 예화 드릴 때 내가 처음에 서론에 얘기한 거 알죠? 물결이 세도 약한 자도 건너갈 수 있었다. 왜냐? 무거운 걸 가지고 무게를 높이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건너갈 수 없어도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다 쓰나미고 태풍이고 센 물결이고 다 통과가 된다. 저는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을 다 보면 나는 그걸 다 설교 자료, 예화거리로 성경과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재미도 있지만 드라마 보는 것은 이런 교훈이 있잖아요. 그 심는 대로 거둔다. 그 악으로 대하니까 악을 심어. 여러분 곤조 피울 거 없어. 악하게 살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분이 있어요. 곤조 부리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 목사님 기도하라니까 승질나서 안 해. 내가 철학기도 빠지지 말라니까 더 안 나가. 내가 진짜 이해하시나요? 무슨 뜻인지? 웃고 있지만요, 중직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누구누구 다 알아요. 내가요 조금 보편적으로 말하면 편안하게 말하면 곤조 부리고 있고요, 나쁜 말로 말하면 악성이고요, 좋은 말로 말하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불순종이라고 할까? 그것도 좋은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좋게 표현하면. 여러분 그러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이 올립니까? 나 학교 안 갈래. 기구하고 똑같다. 나 밥 안 먹어. 저는 커서도 철이 없어 갖고요, 우리 사모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내가 저기 하면요, 나 오늘 밥 안 먹어. 그럼 사모가 마음이 좀 약해가지고요, 나한테 그냥 먹으라고. 오늘 네가 이거 음식 만드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먹으라. 그래서 또 먹는 척 해주고 먹어요. 또 안 먹으면 나만 손해더라고. 왜냐? 철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내가 철부지 같으면 나만 손해지 부월. 솔직히 말해서 맞죠? 그제? 나만 손해더라고. 결론적으로 안 먹으면. 나도 한 전에는 끝까지 곤주 뿌리고 안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야. 그 음식이 맛있는 게 말이야. 나만 손해잖아, 못 먹으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신앙생활하면서 낮은 자가 되라.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해하시면 하면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해? 내가 죽어야 돼. 내 감정도 죽으면 그게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해하셨죠?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10장이 그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참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자식들 승질 난다고 막 대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이 뭐예요? 하나님 또 버릴까 봐. 집사님이, 우리 어머니 집사님 맞아? 우리 아버지 장로 맞아? 할 얘기가 없잖아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 소리 안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는 거죠 뭐.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죽어질 때 평안이 와요. 내가 안 죽으면 평안이 없어. 교회도 내가 다 아는 소리, 들은 소리, 별 소리 다 있어. 다 알아. 기가 막히고 그냥 까무라칠 정도로 상처받고, 나도 실망한 감이 너무너무 많은 것도 많아. 저 사람이 저럴 뿐이 아닌데 왜 저러나? 그렇지만 그걸 표시 안 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아멘 하시죠?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 똑같다고 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10장을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사도 바울은요, 출애굽한 백성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면서, 다수라고 하는 말은 약하게 표현한 거지만 여호수아 칼렙 그리고 그 후산들 빼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다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진 자들로서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꿈이 뭐예요? 그 애굽에서 고통받는 생활 속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목표가 뭐예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못 가고 다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게 뭐예요? 불평, 원망, 짜증. 이해하시겠나요?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 못 갔단 말이에요. 긍정적이어야 될 텐데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직히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나 했었고, 그걸 선동해가지고 성도들은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건 잘 받아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좋은 얘기하는 소리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사람 왕따 당해요 오히려. 그리고 쑥덕거리는 소리는 금방 소문이 쫙 납니다. 금방.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이거 진짜 고쳐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원래 출애굽할 때도 있었다니까. 정탐꾼들을 보낼 때도 아니 세상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 병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병신 취급당해서 아무도 안 들어줬어 그 말. 부정적인 사람 10명만 듣고 불평 원망이 막 하다가 다 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저도 지옥 가고 남도 지옥 가게 만들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궁중심리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궁중심리가 너무 퍼져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이게 신앙생활을 이거 하나하나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강조해서 이방 신전의 축제에 참여해서 꺼리낌 없이 음식을 먹는 것, 이에 담긴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잘 들어봐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신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10장의 전체적인 맥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1절로 13절에 첫째로 겸손함으로 싸우는 믿음의 경주자가 된다. 그게 오늘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죄를 즐기기까지 했어요. 너무 즐겼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기고 음행까지 하고 타락으로 일삼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뭐 못된 건 다 하다가 또 성적인 쾌락까지 그렇게 자꾸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가 일맥상통한 거죠. 성경이 구약시대의 일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일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를 깨우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읽다 보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접목하면 깨우침이 오잖아요. 왜 광야에서 저들이 고통받았을까?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왜 아이성이 그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뜨렸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실패했을까?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거 깨우쳐 주잖아요. 자만하지 말라고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까 아이성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실패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쳐 주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이걸 칭의라고 그러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어요. 영화라고 그러죠. 구원의 시작도 완성도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의만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는 성도들, 즉 신자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 있는 순간 우리는 뭐가 와요? 교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주님이 아니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해서 때로는 교만으로 우쭐하게, 때로는 좌절해서 낙심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주님을 날마다 겸손하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죠?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시험을 능히 감당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겸손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읽어준 말씀도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해주고요. 또 시험을 받을 사람들은 피할 길을 열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시험이지 어떻게 보면. 모리아 사관에서 바쳐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바치러 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즈음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섰나요? 죽게 했나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칼을 멈추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피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준비된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시고 농사를 지면, 즉 기업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도 이 100배의 축복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180살을 살게 해주셨어요. 피할 길 열어주셨죠? 더 잘 되게 해주셨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의 손길에서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아멘. 두 번째, 14절에서 22절입니다. 복음이 주는 지혜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뭡니까? 악과 선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능력.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마귀가 기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이걸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내가 이 말을 내뱉어야 되는지 안 내뱉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제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뭔 말인지 아시면. 맞죠? 그죠? 그 지혜라니까. 지혜가 부족하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지혜가 부족하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고. 맞죠? 그죠? 그래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뭐요? 꾸지람이 있다 하겠어요. 그 꾸지람이 심하면 질병으로도 터지고 물질로도 터지고 사업으로도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서 지혜로운 자처럼 판단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복잡 미묘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주는 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다만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이 온전히 계시된 것으로서 신자의 지혜요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알고 깊이 이해하며 적용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 선하고 가장 유익한 길을 판단하고 따라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승리의 영향과 함께 여전히 완전히 망하지 않는 사탄 무리의 영향도 받게 된다는 것. 그들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또 곧 멸망할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대적들의 방해와 그 도전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경고한 것처럼, 바울이 강하게 경고한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사탄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순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함께 시시껄껄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치고 믿음이 안 떨어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해하겠죠? 우리가요 물과 기름이 섞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십자가는 고난, 영적인 능력, 보혈의 기쁨, 죄사함, 이게 다 십자가예요. 나는 십자가 복음을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를 절대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23절로 33절까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하는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가 아닌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 삶의 속에서 판단력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또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타락한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대접하라.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나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도 그런 말씀입니다. 죄가 만들어낸 자기 중심,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성이며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모습 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 남을 위해서 살아갔고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남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넣어주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익한 길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기에 반드시 우리도 따라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어. 죽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는 제자들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쳤잖아요. 이해하시죠? 교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방법은 모호하거나 신비적이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돌아보라, 성도들을 돌아보라,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높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으로서 구체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고 그럴듯한 분위기를 연출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인식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신 이웃을 돌봄으로써 좌우를 살펴보고 구체화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든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살고 있는가? 나 하나가 미랄이 되어 정말 내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뭐 환경을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더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양보하고 나 하나가 좀 자존심 버리고 이해하면 다 품을 수가 있고, 아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자. 아셨죠? 내 혈기, 고집, 아집, 교만, 그리고 내 생각, 내가 주장하는 옳음 다 죽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희생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미랄이 썩어지는 희생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어떤 환난이, 어떤 그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지도 않으시고 그 이에도 시험을 받되 피할 길을 내려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함 받을지어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